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시벨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시벨조를 천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소한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번에 워싱턴, 예전에 레스킨스인데 지금은 워싱턴 풋볼 팀이죠. 워싱턴 풋볼 팀이 미국의 스포츠 사상 최고의 금액으로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60억 불이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선수가 53명밖에 안 되고 패실리티 있고 이래밖에 안 되는데 이 팀 가치가 60억 불이 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좌시 해리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미 그는 프로 농구팀, 하키팀을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 재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팀을 사고 싶었던 그 이유가 자기가 멜랜드 체비체이스, 포토맥 강 건너에 체비체이스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이 예전에 레스킨스가 3번을 우승할 때에 워싱턴에 우승 퍼레이드를 할 때 그곳에 참여를 했었답니다. 지금 나이가 58살 먹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팀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스나이더가 유대인으로서 젊을 때 팀을 샀는데 이 팀을 팔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영을 잘못했고 성적인 추문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고 페널티를 물게 되고 다른 오너들로부터 아주 지탄을 받게 돼서 팔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서 부득불 그는 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팀의 사기는 완전히 저하되어 버렸고 열성 팬들이 대단했었는데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전에는 9만 명 들어가는 이 경기장에 표가 없어서 들어가질 못했는데 32개 팀 중에서 사람 어텐던스가 최하위로 떨어져서 3만 명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수들의 사기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신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이 좌시 해리스가 이 팀을 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팀을 고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우선 먼저 이 팀 자체의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우리가 승리팀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7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으니까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까지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아무리 가는데도 무언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농사는 메뚜기 떼와 그리고 병충해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고 포도 열매도 수확을 거두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서 거둘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형편없어지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수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칙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대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이익만 급급했기 때문에 이처럼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았었고 욕심대로 살다가 형편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요, 지금이라도 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기초를 철저하게 된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라기서 제가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5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절대적인 이 원칙을 저희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6,000년 전에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할 때 3,5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일체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변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죠. 9만 명, 10만 명 들어가는 스포츠 스타디움에 들어가면서 차를 주차장에 파킹하는데 수천 대, 수만 대가 파킹되어 있는데 자기 차를 세울 때에 그 번호를 보지 않고 큰 컨테이너 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세워놓고 들어갔다 그러죠. 자기 끝나고 오면 그 트럭 옆에 가서 차를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 끝나기 전에 트럭이 떠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수만 대 있는 차 중에 자기 차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분은 누구시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항상 제자리에 계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요? 사람은 거짓말 한다는 것이요, 저도 거짓말하고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신대요. 그리고 인생이 안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에 계셨던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완전 땅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것인가요? 사실 유다 민족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들이 망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본연의 인물을 저버릴 때였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려고 해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드디어 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망할 수는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30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이 없고 병충의 결과로 해서 망해버렸어요. 왜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끊어졌는 것인가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변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위치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런 말에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데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것이요. 하나님이 변화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요. 요즘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구 문제요? 내 문제요. 내 문제인 것이요. 내가 무조건 변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이 내 밖에 있다 생각해요. 나는 옳은데 환경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못되고 이웃이 잘못되고 남편이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이 변화되면 무엇인가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믿으세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 돌아오란 말이 뭐예요? 회개하란 말인 것이죠. 회개란 단어 뜻이 뭐냐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던 길을 돌아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턴하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는 같이 그래 살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몰라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가 적어졌는 것인가? 전도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것 10의 1조 도둑질 적대 먹었다는 것이죠. 이게 한글 성경에는 도둑질하고 그냥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훨씬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도 랍했다고 그랬어요. 강도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돈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은혜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하면 거북스러워져요. 신앙생활 할 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 잘 드리는 분은 돈 이야기 나오고 물질 이야기 나오면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너무 기뻐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물질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물질 이야기 나오면은 목사님 오늘 또 왜 저러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헌금 문제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할 때도 많은 부분이 돈 이야기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자기 신앙이지 그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스탑돼 버립니다. 성도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성경이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험입니다.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주일날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내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피 같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아보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예배는 나오다가 물질 이야기 나오고 헌금 이야기 나오고, 뭐 어떤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도 그런데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 소리 나오면은 사람들이 슬슬 교회를 빠져버린대요. 헌금 내라 할까 도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도님, 이거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한다든지 건축하든지 이런데 동참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린 큰 축복이죠. 성도님, 죽을 때 돈 가져가요? 돈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기뻐할 때 사용할 때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무 하신다고 작정하신 분도 기다리시지 마시고 있을 때 그냥 빨리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하는 데 대해 가지고 손해본다 생각하고 나서 자기 생각에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50년 했든 60년 했든 신앙의 어린아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돈의 우상에 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돈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돈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재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과 맘몬으로 되어 있어요. 맴몬. 맴몬은 재물이 아닌 것이요, 맴몬은 신입니다. 인격체인 것이요, 돈신인 것이요. 그래서 돈은 우상 중에 최고 우상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말은 뭐냐면은 맴몬신을 깨트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이요. 얼마나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참 신실하게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이 돈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인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질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도들 시험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도들이 듣기 싫다 하더라도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도들 보고 나서 가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종이 돼버려요. 끌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은 요즘 경제 형편 힘들고 이런 성도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가감하는 순간에 나는 사꾼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요. 성령 복은 누가 주셔요? 목회자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마 오늘도 목사님 왜 자꾸 설교가 돈 이야기 오래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야기입니다. 돈과 신앙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성도들도 보면 시험 들면 헌금 통지서를 제가 보면은 헌금부터 시험 먼저 들어요. 헌금 잘 갑자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보면 뭔지 모르지만 시험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내 거라 생각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경험했기, 평신도로 있을 때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모든 회개의 시작은 돈 지갑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와 봉헌물,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10의 1조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멀리 여행 갔다 돌아와서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물질 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징으로 나의 것이라, 이것은 내 것이라 맡긴 것이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표성의 원리와 같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모든 것은 다 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바로 이 선악과가 순종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손대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대표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통해 아담과 하와 자손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대표성이죠. 원죄는 우리가 짓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의롭게 되었다. 대표성이 원리잖아요. 성경은 전부 대표성이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바로 살게 되면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대표성이잖아요. 뭐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에 어땠어요? 모두 다 주님의 주신 그런 날인 것이요. 근데 하루를 떼서 올바르게 바로 지킴을 통해 다른 날도 주님 날이라고 인정해주는 행위가 대표행위인 것이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머니 날이 5월 둘째 주일인데 그날이 어머니 주일이에요. 근데 그날만 감사하는 것인가요? 전체가 어머니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대표로 그날 우리가 날짜를 만들어서 하나님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뿐입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11조에 관대해지고 나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11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헌금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받았던 수입 중에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니까 11조를 철저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저 사람 교회 11조 한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11조 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적은 것, 내가 은혜 받은 중에 적은 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 그 말입니다. 11조란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요. 마치 11조를 하면 대단한 선행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요. 11조 안 하면 잘못된 것이요, 잘하면 보통인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목에 힘들 거 하나도 없는 것이요. 11조 하는 사람은 나는 정상적인 신앙인이다 이 말인 것이요.
그런 의미에 다른 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것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봉헌물이란 무엇입니까? 나머지 90% 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이 봉헌물이에요. 교회 성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것들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 이게 바로 봉헌물인 것이요. 어떤 사람은 11조만 10% 내고 90%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절대로 아닌 것이죠. 90%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90%를 우리가 맡겨준 것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삼극과 축복에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0%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황충과 동록을 막아주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험에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지만, 내 삶 속의 귀한 복은 실제적으로 볼 때 여기에 봉헌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90%를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를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배 행위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착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 해서 전부 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물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11조만 내버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11조는 하는데 90%에서 하나님께 건축헌금부터 해서 감사헌금부터 해서 성경헌금에 대해서 일치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세금 떼듯이 내버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고, 이거는 절대로 안 내는, 이거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신앙이죠. 이거는 11조에 대해 축복받는 것만 생각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상급받는 걸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요. 11조는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대면 도둑이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손 안 대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머물지 말고 나머지 90%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11조가 10분의 1이 10분의 2 될 수도 있고 10분의 5 될 수도 있고 10분의 9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에 기도하실 때 10분의 9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 내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10분의 1 남았는 그 돈은 내가 버리는 어떤 돈보다도 큰 걸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멘.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드리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것이고 도둑놈 수준을 면하는 것이에요. 듣기 거북스럽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은 난 도둑놈 아니고 정직한 사람인데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것, 바로 그것은 11조와 헌물을 다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10의 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0의 1조를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격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11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바친 헌금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둘라오멜 연합군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어요. 318명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318명을 데려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그다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승리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해주셨습니다.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 힘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 힘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치면서 바단 아람 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1조를 바치겠다고 그는 약속을 하는 것이요. 왜 그리 약속했습니까? 내가 지금 도망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데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게. 모세 시대에는 11조가 모든 백성들의 의무상학으로 명시화했습니다. 레위기에는 모든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나님 힘으로 결혼하고 농사짓고 자녀 낳고 기르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11조 내는 것은 세금 떼는 것과 다른 것이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신앙 고백인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공부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 힘으로 하는 사람이라,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라, 율법에 11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더욱이나 확실하게, 그만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수레아 총독에게 세금 떼이고 10분의 1 하나님께 세금 떼이면 이중과세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뭘 먹고 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도덕질했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따질 땐 그는 하나님의 11조만 떼먹은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 은혜 전체를 떼먹은 것이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공짜로 맑은 물을 마시죠. 공짜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죠. 햇빛을 비춰주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우연히 모든 것이 생겼다 그래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순간부터 눈이 열리면서 바깥에 풀이 틀리고 하늘이 바깥에 틀리고 불어오는 바람이 틀리고 모든 게 다 바뀌게 돼요. 전체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적어도 성도들은 그 은혜를 인정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주일날 되든지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성령 오늘 예배 드린 날, 오늘 주일날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기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내가 물질 있으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금 드리고 나 같은 자에게 있을 때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왜 성도님 세이브한다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목회하기 전부터, 그리고 목회하고 나서부터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되는 게 항상 잘 돼요? 안 그래요. 항상 우리 성도님 말씀드린 대로 잘 될 때 하는 게 더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더욱더 하는 게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11조는 어디다 써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뭐냐면 너희 온전한 11조, 성령 11조 드리도 항상 온전한 11조 드리라 그랬죠. 그냥 11조를 드리라 이러지 않고 온전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11조가 아닐 때는 11조를 적으면 하나님께 득지하는 것이에요. 감사헌금을 바꾸세요. 하나님 요즘 내가 11조 형편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감사헌금 드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회복되면 11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찾아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인 것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는 교회에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1조로 자기 마음대로 선교단체도 보내고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약간 개척교회도 보내고 이런 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10의 1조는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돈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나면 정부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자기가 개척교회를 10의 1조로 돕고 있는데, 목사님 성광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 참석하기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 이야기해요. 상담하면서 내가 드리는 10의 1조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 이 돈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저 그래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10의 1조가 당신 돈입니까? 누구 돈입니까? 만약에 내 돈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거르는 것이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내가 지정 절대로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전에 보면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진짜 다니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물질을 지정헌금으로 넣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정헌금으로 그 개척교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은 절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것이요. 그러면 10의 1조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 살린 데 사용돼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특별히 구약의 10의 1조는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0의 1조로 성전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유다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제사장 제도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건재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림을 통해서 유다가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지니까 헌금과 헌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10의 1조 바치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먹고 살던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이렇게 제사 지낸 자가 없어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저도 소출이 없고 장사를 해도 이익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10의 1조를 통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자들, 선교사들 이런 데 대해서 파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교 구제에 힘쓸 수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기록적으로 보니까 지금 10의 1조 하는 분이 전체 교회는 한 80%예요. 아마 워싱턴에 이런 교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단한 분이죠.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 것인가?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슨 저주?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도적질함을 통해 황충, 메뚜기 떼가 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10의 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다 10의 1조 다 한다. 다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병원에 바치느냐, 교도소에 바치느냐, 경찰에 바치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자녀가 잘못 나가면 돈 옆으로 다 쓰잖아요. 병 들어버리면 다 병원에 쓰잖아요. 그리고 토지에 소산이 없다. 열심히 해도 뿌리가 만큼 거두지를 못한다. 새벽같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보면 사할 것이 없도록 하신다. 11조를 통해 그리고 봉헌물을 통해 풍성함을 주신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보호해 주신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와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지난번에 12일조 우리 간증 내가 드린 적 있죠. 우리 그 봉제 공장에 일하던 분 돈 얼마 벌지 못하는데 제가 11조 하고 안 하면 만약에 변화무 입다 그러면 11조 있는 돈 제가 100%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회계사로 있을 때. 그랬을 때 1년 후에 그분 왔을 때 인컴은 별로 변화된 게 없는데 뻗나갔던 티네이저 자식 둘이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어머니를 도와주고 파타임 뛰고 공부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고물차 있는 흔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리페어샵에 가서 차를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적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살아요. 저는 이것을 보며 그것을 보며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맞아요. 여기 보면은 주신 말씀이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도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11조 한다고 떼돈 버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적어도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축복의 확실성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10의 1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해보고 나서 네가 시험 한번 해봐라. 첫 번째, 성경에는 시험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여기는. 그러고 나서 뭐냐면 하늘 문을 연대요.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냐? 오늘 여기 말라기서에는 10의 1조라 그래요. 10의 1조의 대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아멘. 한번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그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10의 1조를 율법의 잔재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율법이 생기기 400여 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10의 1조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사람들은 10의 1조는 드리는데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긍휼함과 믿음을 버렸다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에 그러나 이것도 10의 1조도 행하고 그리고 또한 율법에 정한 바 정의와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믿음이 안 되면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벼랑 끝에 서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내가 빚지고 생활이 어렵고 먹기 살기 힘든데 10의 1조 드리는 것, 드리냐 마느냐 선택의 벼랑 끝에 서가 있어요. 신앙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이 나빠지면 10의 1조 벼랑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손이 트게 되면 바르던 약이 맨소르담이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 다 하실 거고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거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발명했는데 처음에 발명했을 때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도산지경이 이랬습니다. 그때가 1894년입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입니다. 그때 10만 달러는 지금으로 따지면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너무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느냐, 뱅크랩 해버리고 끝나는 것이냐, 자기는 기로에 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적으로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당신 미쳤다 그랬습니다. 10만 불의 빚을 지고 10의 1조를 내 사원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만 불 빚은 사람에게 진 것이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진 빚이다. 하나님께 빚지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의 빚은 쉽게 갚을 수가 있다. 그는 믿음의 발을 디뎠던 것이요. 그리고 그는 10의 1조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사업이 엄청스럽게 성공하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눈깜방할 사이에 10만 불의 빚을 다 갚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는 맨소르담을 통해 수많은 선교 사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신앙이 낭떠러지게 갔을 때 나의 믿음의 진실성이 확인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거 신앙의 낭떠러지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보통 때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삶 속에 나 이러면 굶어 죽는데 할 정도까지 갔을 때에 그때 가서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냐 달려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거 종자 씨앗이잖아요. 하나님께 빚져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농부들은 아무리 가뭄이 나고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10의 1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10의 1조 못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10의 1조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항상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세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게 바로 10의 1조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1.1핵도 변화되지 않음을 실제로 내 몸으로 체험해 봤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진짜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하더니만은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런 멋진 신앙생활, 정말 백척간두에 낭떠러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어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